다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으며 장차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알고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고 싶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의 종교 행위일 뿐이며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봉사는 자기 위로가 될 뿐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흘러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흉년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말씀합니다. 농사를 짓는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이슬에만 의존할 뿐 그 가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흉년의 때에 축복받은 자손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봄으로써 풍요로우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랄로 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랄 땅. 가사에서 남동쪽 17km 떨어진 가나안 남서쪽의 풍요로운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는 그 그랄. 그곳에는 흉년이 겹쳐서 먹을 양식은커녕 마실 물조차도 없는 아주 척박한 땅, 바로 그 자체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의미한 결실을 맺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탁월하게 넘치게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신년에 대박 맞으세요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게 되길 정말 원하고 소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이 100배의 축복을 받냐 받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냐 받지 않는 자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어폐가 좀 있죠? 다 그렇게 되나요? 다 그렇게 하셨나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셨을 뿐 오늘 이삭의 이 축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착각하거나 오해하고 있는지 아는가, 이 시간 잠시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결과는 세상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시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임금 아비멜렉은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삭의 운물을 메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척을 당할 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왜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삭은 세상 사람들하고 기준과 가치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움에 경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블레셋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을 때는 세상에 있는 것, 땅에 심었을 때 100배로 얻는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축복을 가늠하는데,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복을 받으면 여기 왜 있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놀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관과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판단을 받는다면 여러분, 비판받을 이유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에 거짓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하여 잘 살게 되는 것이 되고 난 다음에는 왜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하심을 함께 묵상하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단지 그들과 싸우지 않았고 계속해서 우물을 팔 뿐이었습니다. 우물을 판 그 흔적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어갔습니다. 첫 번째 우물은 이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 목자들이 왔습니다. 그 우물을 뺏기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억압하며 강탈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신나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도전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22절에 비로소 느호봇, 하나님께서 이 넓은 공간에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축복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지은 이름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입니다. 이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알세바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혹시 여행을 가시면 부알세바에 꼭 가보십시오. 사막 한가운데 엄청나게 발전한 큰 도시가 바로 부알세바입니다.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수목이 풍성하고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꼭 가보십시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부알세바가 거기입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받아야 할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풍요로움이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까지는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가 우리를 유명하게 할지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도를 따라 순종하였던 사도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그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누릴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이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받은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을 달라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릴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받은 축복을 나누며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는 기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며 좋을 것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 우리 좋은 아버지를, 좋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한테 뭘 달라고 하면 좋은 거를 주려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악한 아버지처럼 왜 나한테 와서 이런 거 달라냐고 그 아이를 나무라고 야단을 치십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좋은 아버지라면 그 사랑하는 자녀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적당한 때에 공급해 줄 줄 아는 좋은 부모가,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강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왜 우리가 외면하시는가라고 걱정해서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여러분 날마다 듣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중에, 여러분이 찬송하는 중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떠난 자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지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요하고 은밀하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 말씀이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것을 큰 글씨로, 글 잘 쓰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성구를 표고해서 걸어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듭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라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첫 번째 하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의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당당히 걸어가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축복하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기 원하십니까? 잘 되는 거는 그건 두 번째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아이가 부모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고백이지, 잘하라, 뭐 열심히 해라, 공부 좀 똑바로 좀 잘해라, 이 잔소리에 아이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들은 받은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은 깊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 항상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십시오.
만약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정말 친근한 사람, 관계가 좋고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서슴없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친구를 사귀기 원하신다면 그 사람을 무조건 만날 때마다 축복하십시오. 칭찬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칭찬 정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색할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칭찬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 그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까지 오늘 우리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이 말을 들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은 자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한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빼놓고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을 왜 우리가 부러워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축복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야 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해야 될 오늘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 좋아하더라.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왜 나눠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우리만 받으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축복받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 스스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인정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이삭은 비로소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할 축복받은 자로서의 최고의 찬사, 인정받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들이 다 함께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